성장을 위한 훈련.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시간들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언뜻 한번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요, 그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성공,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까?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을 도와주는 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수많은 저자들이 쓴 성공을 주제로 하는 그런 책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성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저자든 성공을 위한 책, 성공을 위한 책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주제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그런 글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쓰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는 본인이 느끼기에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소수지만 아주 소수지만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기에 이게 지금 가장 급해라고 느끼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아주 소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마음, 생각, 그런 지식. 그게 뭐냐 하면 현상 유지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현상 유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혹이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요만큼이면 좋아, 이 정도면 좋겠어, 이런 수준으로 이런 생각으로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은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거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경건이요, 유익하기 때문이랍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대요. 그럼 그 유익의 범위가 어떤 거며 그 유익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그 유익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유익함이 얼마만큼까지, 어디까지 유익하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경건의 그 유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본문은 금생과 내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 현재의 시점에서 이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답니다. 또 여러분,
장차 올 세상에서, 내생이라는 말은 저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아니 또 어쩌면 이거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장차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미래, 거기에서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결국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육체의 연단도, 육체의 훈련도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훈련, 그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얼만큼 유익한가 보니까 아주 약간 있다는 거죠. 약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둘 다 유익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가요? 육체의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까? 육체의 훈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의 훈련을,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가려 먹죠. 또 운동도 규칙적으로 또는 정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나 또는 뭐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틈틈이 우리는 병원에 가서 뭐 건강 검진도 하고 또 진료도 받아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가꾸어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여러분, 대부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또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서의 경건의 훈련을 금방 떠올려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뭔가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물론 이 경건의 훈련 안에는 이런 모양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경건의 훈련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 출발이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영에서부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서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영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정하신 순서이자 거듭난 성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의 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이 어떤데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특징이 있잖아요. 거듭난 영의 특징. 우리의 거듭난 영의 특징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으로 반응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아멘도 하지만 아멘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밀어놓는 것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내 영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하지만 이 영 안에서 내 영이 인도하고 내 영이 지향하고 내 영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이 동의하여 그 내 거듭난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거듭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이런 사고방식들이나 성품이나 변화되지 않은 육체적인 습관들이 거듭난 내 영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영과 같이 기능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내 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과 또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요. 왜냐?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뭔지, 경건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명확해져야 해요. 그래서 이 경건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경건의 훈련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의 원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단어예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나 어떤 윤리적인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런 우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감각, 행동이 내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게 반응하는 것을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른다라는 말은 내 거듭난 영이 성령님께 반응하여 그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반응들이 다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여 온전하게. 성경에서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가장 좋은 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날 필요도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와 같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량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100% 따르셨던 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역시 예수님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을 만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놀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그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몸의 습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에 100% 복종하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 기능하는, 영 따로 기능하고 혼 따로 기능하고 몸 따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기능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과 같은 일을 행하고 당신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을 보면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나오는 출처가 바로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심령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또 마음에서 느끼는 감각과 감정, 느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죠. 일반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잠언 좀 전에 읽은 4장 23절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승진하게 만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평안, 행복, 이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따르지 않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선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도,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또한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는 가장 최고의 잠재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돈이 많은가 돈이 많이 없는가, 뭐 가난한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무엇보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가장 개발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인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해야 되고, 내가 영으로 기능할 때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능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 바로 선한 것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보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보물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꺼내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세상에 흘려보내고 우리의 세상이 내 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만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요. 우리의 혼과 몸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이것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영을, 저와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계속 매주 수요일 또 뭐 집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올려요. 왜 올릴까? 교회 홍보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 내용들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또 누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더라도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거기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보시라고요. 계속 들으시라고, 계속 배우라고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양육반을 하잖아요.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1대1로도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반 교재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시리즈 설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내 영을 훈련시키는 거,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똑같이 내가 말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영을 훈련시킨 두 번째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의 유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도구를 주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을 지속적으로 깨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잘 알아차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을 훈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영적인 인도가 왔을 때 재빠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영적인 직감으로도 오고, 어떤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 어떤 감동,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을 품게도 되고, 이런 게 왔을 때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인도를 받았는데 감각이나
느낌이나 또는 상황, 환경을 따라서 반응하고자 하지 마시고 혼과 육에 포함된 것들을 영에 복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들어있는 부분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상황이나 환경을 따져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느낌을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과 그 깨달음과 그 인도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면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 영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늘 고백 기도할 때 하는 기도. 그 기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계시로만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또는 보여주셔야 깨닫고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을 훈련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혼, 그리고 몸,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되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영적인 훈련도 좋은데 지금 이런 바쁜 일들이 있고 저런저런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좀 만들어지면, 일단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실전에서 하나요? 아니요. 훈련은 실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결과는 실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의 훈련을 일상적으로 행하시길 바래요. 어제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일상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의 삶이 되도록, 경건의 연단의 그 경건의 훈련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영을 우선적으로,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건의 습관이 되도록 한다면 매일 매 순간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나 일정 시점이 딱 되게 되면 그때 돼서 내 영적인 상태, 또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쫙 펼쳐서 조명해 보면 훈련된 만큼의 경건에 이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혼적인 면이라는 거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이나 감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선택과 의지적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 삶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이라는 건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상황, 환경,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적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경건에 이르게 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하신,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다 해낼 뿐만 아니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르심에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